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게 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제자들이 가끔 이렇게 다툰 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모이면 다투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왜 다투었나 가까이 가보니까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그런, 네가 높으냐 아니면 내가 높으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들이 다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오랜 후에 이들이 초대교회에 와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한 후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수많은 교회도 다투는 일을 제법 잘합니다. 왜 다투는지 들어가 보면 여전히 제자들이 다투었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상황에 가보면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느 날 성령 강림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서부터는 본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나머지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자랑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 교회 앞에 가까이 올 터인데, 우리는 21일간 다시 한번 성령 강림을 대망하며 성령 충만을 대망하며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처방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좀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천국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 천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허하겠다,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전하며 생각하며 무엇인가 마음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이죠. 그건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반성을 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돌이키라는 말씀인데 이건 중생과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건 다시 산다고 하는 말씀과 생명과 거의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돌이킨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과 같고, 이것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생기는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 아버지의 어린아이로서 그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서부터 여러분 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아버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예요. 나는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은 그분이 아버지고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아버지 앞에 울며 그 아버지 앞에 회개가 시작되는 삶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아버지가 합니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내가 했고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갔습니다. 중생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생받아 어린아이로서 다시 시작하는 삶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정입니다. 그래서 새 삶입니다. 여러분, 아직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입에 아버지를 찾지 아니하거나 그 입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있으면 돌이키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실컷 뛰어놀다가 아침에 입고 나간 옷 다 더럽히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매 맞는 겁니다. 중생된 어린아이로 된 어린 여러분같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때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용서는 내가 무슨 용서가 필요해? 그건 옛날 얘기예요. 내가 뭐 떨리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러나 중생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새 가정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작업들이 계속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땐 바보일 수 있습니다.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 사람들이 있어. 자기의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죄 같지 않은 것을 이 사람은 죄로 알고 그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돌이켜 어린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분위기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게 중생받은 영혼이. 우리 집에 들어가면 하늘의 아버지가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날마다 아침마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 오늘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산다는 새 생활이.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옛날 생활에 그냥 자기가 아버지의 가장이에요. 자기가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살아가는 어른들이 많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이에요. 그게 중생과 같은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야 돼.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어린아이로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쉽게 나오는 겁니까? 쉽게 나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건 달라요. 입으로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가장입니다.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늘 마지막 결정자예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겸손한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옛날엔요 시원하게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는 그 겸손한 어린 아이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살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도저히 세상에 나아가 살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출입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내가 출입을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우리 생각이 바보라 그랬어. 아니, 바보지 않은 출입을 감당을 못해. 구약의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어린아이로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한 어린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 그게 우리라. 여러분, 아직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산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 앞에 묻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니겠죠. 하루를 지나고 나서도 어린아이는 엎어지기도 잘하고 넘어지기도 잘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눈에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 어린아이는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지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낮추라는 말씀이죠.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어린 아이같이 되라. 받아들이라는 말씀, 받음이라는 말씀, 이 사실은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삽니다. 그 은혜를 받는 아이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을 받아 살고, 주님 메시아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삽니다. 구원을 받아 사는 것이고, 주님 이 우주 모든 만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공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공기를 받아 마시며 사는 것이고, 햇빛을 받아 사는 것이고,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셔서 사는 것임을 믿고 사는 것.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을 도와서,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주셔서 산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부모에게로부터 다 받아서 사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먹을 것 부모님이 주어서 먹습니다. 입을 옷 부모님이 주어서 입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모가 주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서 산다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믿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어서 산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받아서 산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월급, 그거 하나님이 줘서 받아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업,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사업이 잘 된다고 믿고 삽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건강해 주어서, 건강하게 해 주어서 내가 그렇게 산다고 믿고 있어요. 높고 낮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와 가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서 산다는 삶의 양식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이 주어서 받아 살고 있다 그러면 정직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받아서 살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 것이 쉽습니다. 선교하는 게 쉽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할 때는 아깝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어렵죠.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십시오. 어린아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부모에게서 받아서 사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받아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어린아이는요, 예수님 품에서 자라야 되죠.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되죠. 오늘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돌이킨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주님의 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 외의 세상의 품은 결코 나의 위로가 되거나 나를 살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을 주님의 품으로 옮겨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식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옮겨 놓자.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세상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공간 속에서 그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푹 쟁겨서 우리의 자식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이 자식들의 영혼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자식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옮겨놔야 돼. 그래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놈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올바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우리의 자식들이 돈으로 사는 것으로 부모가 생각해서 돈 좀 잘 벌면, 그리고 공부 좀 많이 하면 이거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부모가 그냥 자식을 내버려둔 이런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 시켰다고 끝났습니까? 직장에 나와서 돈을 벌어오고 사업해서 사업해서 돈을 벌어온다고 끝난 겁니까 그게? 주님 없는 영혼은 죽은 거예요. 주님의 품에서 떠난 아이는 방황해. 그때부터 죄와 싸움 못 이겨요. 죄의 유혹 못 이겨요. 이기는 척하지. 주님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 자식을 십자가로 무장시켜주지 못하는 부모 회개해야 돼요. 때리고 주님의 품에 울면서도 끌고 나가야 돼. 그 주님의 품에서 이놈의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자식을, 아이를 데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한 어머니들 여러분 알죠? 막 구박받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품에 안고 머리에 앉으셨어요. 주님이 기도해 주는 아이, 주님이 보장할 수 있는 자식, 주님 품에 있는 어린아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나도 어린이처럼 돌이키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당신이 나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접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품을 사모하며,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 그거 기도예요. 그거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혼자 못 삽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좀 떨어지기만 해도 어린아이는 불안한 게 어린아이. 그런데 나는 수십 년 동안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주님과 오랫동안 그냥 떨어져 사는데도 괜찮으니 난 어떤 인생이냐? 하루라도 주님을 못 보면 못 사는 것, 하루라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의 것들을 내놓지 못하면 못 사는 것, 그게 아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는 것, 회개라고도 합니다. 돌이키는 것,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돌이키는 것, 그때부터 새 삶의 시작입니다. 어린아이 되십시오. 주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 되십시오. 주님의 결정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어린아이 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이가 들든 많든 관계없이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같이 돼야 되고, 어린아이도 어린아이같이 돼야 돼요. 어른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요사이 많습니까? 아이도 어린아이같이, 어른도 어린아이같이 돌이켜 어린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의 지도를 받아요. 그래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엎어질 수 있어요. 어린아이 돼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바람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돼야 발을 구르며 그 엄마 아빠 앞에 울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돼야 할 사람이 어른 돼버려가지고 눈물도 잃어버리고 물어보는 거 다 잃어버리고 내가 결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결정하라는 그 인생이 되어버리면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이여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게 하시고,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사람으로 주님을 그렇게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깨워서 나오자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난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당신의 도우심과 당신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스킨십을 받지 못해가지고 애들이 거칠게 자라는 거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스킨십, 우리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에 그 품에 자신을 맡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거칠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의 품을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품어주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아니고는 제가 살 길이 없사오니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의 위로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에 우리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기도 안 하고도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미 황폐해지고 거칠어진 것입니다. 기도를 하루를 안 해도 이틀을 안 해도 못 느낄 정도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새벽길을 걸어봤습니까? 산길을 걸어봤습니까? 오늘 간 길 내일 안 가고 모레 가면 벌써 다릅니다. 그게 매일 가는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 기도하지 않고 내일 기도하지 모레 나오면 벌써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은 그 표현이 겁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내가 이 험악하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살 길이 없사오니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오니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품입니다. 당신의 품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망함같이 그런 내 마음에 갈증이 있는 것이 산 것.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위로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